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상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두 가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천사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라는 말은 원문상의 의미로 천사의 숭배이기 때문에 이게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천사의 숭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천사의 예배에,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 사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숭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의 의미예요. 단순히 이렇게 그 뭐 천주교에서도 성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숭배라고 번역된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와 같은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천사를 예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이게 그 앞에 이제 율법적인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 16절의 것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 유대교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그 토라를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율법의 수여자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천사를 숭배할 때 왜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율법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중간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천사를 숭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천사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래서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천사를 예배하게 된 이유는, 천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것처럼 기도의 전달자이며, 또한 여기서 단순히 어떤 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이 중보자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천사를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런 이제 특별히 이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이유를 보면은 이 천사 예배가 이 문제가 왜 등장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이것들이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천사가 특별히 부각이 됐느냐? 그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버려졌다라는 그런 의식이죠.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져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가까운 바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사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신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중간 그 매개체로서 중보자로서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졌단 말이죠. 이게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멀리 계신 것 같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매개자, 중보자로서 이제 천사가 자꾸 이게 부각이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뭐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유, 골로새서 기록된 이후 시점에 뭐 2세기경에서는 유대교가 천사를 숭배한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원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천사를 예배하고 공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통속적인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이제 천사들이 예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비슷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질 때가 많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사실은 로마 카톨릭, 우리가 뭐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또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있는 천사 대신에 성모 마리아나 또 성인들에 대한 그 공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흔히 내세우는 이유가 예수님,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말 그대로 하늘 위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이제 2장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다. 중개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떤 다른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또 그런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그러한 숭배와를 배격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성모 마리아 숭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도 사실은 천사를 공식적으로 뭐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속적인 그 유대교 신앙 가운데 천사에 대한 숭배가 이렇게 부각이 된 것처럼 천주교도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뭐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배와 그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신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천주교 신자들이 평신도들이 보는 그 기도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천주교의 그 평신도들이 보는 기도서를 보면은 이게 예수를 믿는 종교인가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인지 그 조금 이렇게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천주교 신자들 평신도들의 그러한 신앙에서 사실은 가장 그들과 가까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바로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 숭배와 비슷한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나사렛 예수를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자꾸 뭐 하나님은 멀고 예수님도 이제는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효력이 있다. 그 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직접 부탁하기 어려우면은 그 사람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 어머니가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내 어떤 개인적인 수호신의 개념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성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나의 성인, 뭐 수호 성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통속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러한 관습들이 그래서 행해지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리화되어서 이제 성모 마리아는 원죄도 없이 태어났고 또 예수님처럼 성천했다.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교황의 정권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교리화시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말한 천사 숭배의 문제와 지금 같은 그러한 유대교에서 일어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유대교에서 또 약간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그런 유대교 종파들에서 보면은 이 마술을 행하면서 이 천사를 숭배가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헬라 사상의 이교적인 개념과 이제 결합이 되어서 마치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뭐 무당들이 이렇게 뭐 주술을 통해서 이렇게 뭐 영혼을 불러내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비슷한 것들과 이제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천사를 숭배하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쉽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이 천사 숭배와 같은 예식과 또 천사가 를 통해서 수여된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는 형식을 통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보다 쉽게 통제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세상의 초동학문과 관련된 개념에서 이제 예전에는 별들이 그 점성술에서는 별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한다. 이제 뭐 요즘도 뭐 젊은이들 간데 뭐 내 별자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동학문과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또 믿고 뭐 내 운세, 내 별자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 이제 골로새서의 초등학문에서 나오는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데 그 별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천사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어떤 보호와 번영과 성공을 보장받고 위해서 이제 천사를 숭배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골로새가 기록된 이후에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만 363년경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열린 교회 공회에서 이 천사 숭배를 금지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법령이 반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브리기아와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 골로새 지역에서 이러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천사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습들이 이렇게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서 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도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천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 숭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이제 그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나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한테 그러니까 천사한테 그 엎드려서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우리들과 같은 형제고 또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 뭐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또 다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멀다고 자꾸 느껴져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가? 또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가까이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항상 이 천사 숭배처럼 다른 것들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천사 숭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제 생기게 된 문제거든요. 뭐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숭배나 성인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친밀하냐.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한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